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자녀들과 또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짧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품에 있을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누군가의 집에 갈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정상적인 사람의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도 결코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깥으로 밀려난 주변의 사람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정말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치스럽고 희망이 없던 그 정말 질병으로부터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길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10사람 모두 치유되었지만 그 삶이 바뀐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그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기적이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진 것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기적 때문에 사람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감동적인 일을 겪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어떤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감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은 길 위에 머물러 그들의 길을 가고 말았지만 한 사람은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나은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야지. 친구들에게 알리고 보고 싶은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지. 이제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새로운 잡을 구해야지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바쁨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설렘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프라이오리티를 알았어요. 내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회복하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직장을 회복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first priority,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first priority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정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걸어가는 길이며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만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 모두 육체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깨끗함을 넘어서 그 영혼까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오직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경배는 폭발적이고 뜨거운 예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처는 물론 기뻤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은 매우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의 감사는 도리어 그의 감사는 상처를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아픔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복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동시에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분노를 예배의 치료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써 가실 것입니다. 삶이 완벽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치유함은 10사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혼의 치유함은,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영적인 통로가 곧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또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일어난 기적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음을 확인하러 가는 그 중에 그들이 나음을 알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평생을 바꾸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한순간이지만 감사는 평생을 바꾸는 믿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사람이 같은 길을 걸었지만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복만 받고 떠난 9명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더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9명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여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복된 인생 되시고 복되고 정말 그 기쁨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